오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아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아오느니라. 여종이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 받으셨나요? 네,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 받기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기쁨에 구원의 사명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인하며 증인이 되어 살아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신앙생활하다가 이 질문이 던져지게 되고 자기 안에 고민이 되고 이 질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구원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구원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선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빌립보의 위치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를 막았어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이 마게도냐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간절히 청원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튿날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항해해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바로 빌립보에 닿아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까닭에 그곳에 가면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만나자마자 막 복음이 전달되고 그럴 줄 알았겠죠. 근데 처음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예배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이방 땅이니까. 그런데 그러던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초 기지가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면서 루디아 집이 복음을 전하는 전진 기지가 되었고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루디아 그 장소에 루디아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성에 두 번째 도착했는데 두 번째 어려움을 만나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웬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따라와요. 따라오면서 점을 치는 이 한 계집종이 있었는데 계속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 들린 자가 더 잘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을 어떤 여인이었냐면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여인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줍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니까 어떡합니까? 정신이 제대로 들어왔어요.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니까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돈 못 벌게 된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재판도 하지 않고 관원들에게 고발을 하고 관원들은 바울과 실라를 마구 때리고 옥에 가두고 잡아넣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선을 행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불쌍해서 귀신을 내어주는 그런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악으로 갚는 모습을 우리가 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복음은 뭡니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걸 전하는데 도리어 악으로 대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이 됐어요. 우리 같으면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단지 귀신 내어 주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럼 감옥에 갇히면 찬송이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그곳에서 복음 전할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굉장히 억울하고 분해서 아마 찬송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기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화가 날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데 놀랍게 태어납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지 부름받은 나선 그곳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감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곳에 복음을 막 외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옥에 갇힌 죄수들이 복음을 듣죠? 간수도 들었겠죠. 그런데 밤중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찬송과 기도 중에 이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옥의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모두 풀어지게 됩니다. 밖에 지키고 있던 간수가 깨어보니까 옥문이 열린 거예요. 죄수들이 모두 도망친 줄 알았겠죠. 그래서 칼을 빼어 자결하라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외칩니다. 여보시오, 죽지 마십시오. 우린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습니다. 당시 법에는요, 간수가 죄수를 지키지 못하고 죄수가 다 도망을 가면 그 책임을 누가 지냐면 이 간수가 져요. 그래서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명예를 얻기 싫으니까 자결하려고 한 것이었죠. 간수가 등불을 들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외치는 소리대로 바울과 실라는 쇠고랑이 풀어져 있는데 옥문이 열려 있는데 안 도망가고 태연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간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당연히 도망갔겠죠. 간수 생활 수십 년 만에 이 같은 일은 처음입니다. 누구든지 갇히게 되면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옥문이 다 열렸는데 쇠고랑이 다 풀어졌는데 도망가지 않았다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제지합니다. 왜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어졌는데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어져서 도망가시겠습니까? 도망가겠죠. 웬 기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역사야. 그러면서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어디 있든지 그들의 목표가 분명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인 표면 자신들이 도망가면 이들도 알고 있어요. 원리를. 간수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떡합니까?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은 겁니다. 왜입니까? 내가 도망가면 간수는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사나 죽으나 어디 있든지 자기 중심에서 어떤 일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복음 중심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살고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연히 간수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었으면 도망갔겠죠. 근데 도리어 자신들이 자기가 자결하는 것을 막고 자기를 살려주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들이 들어와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들었던 간수는 그 복음의 내용 속에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분명히 복음도 들었고 저 사람들이 계속 외치는 어떤 예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전혀 와닿지 않다가 정말
그것이 탁 와닿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그들에게 던져지는 거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렇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 질문을 던지지 않는 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던져지고 고민이 돼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여정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죠. 내가 지금 구원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난 정말 이 영생을 사모하고 있는가? 구원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라는 고민이 던져지게 되고 문을 두드리게 되고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되고 어떡합니까? 이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구원받은 이들은 반드시 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그 스텝을 밟게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 간수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헛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지금 죄수 하나가 도망가도 자기 생명 끝나는 정말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당시 사회의 부패와 정치적인 부패 그리고 모든 삶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에 회의가 느껴지게 돼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삶에서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선생님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특히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없다면 문제인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는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수많은 문제 중에 나에게 가장 큰 질문과 고민과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동호회에 모여요. 동호회에 모여서 사람이 좋아서 모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 좋아서 모였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받게 되죠. 그리고 그 모임은 해산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사람이 좋아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고 정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다 그 사람 반드시 사람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상처받고 신앙생활을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구원에 대한 질문과 또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한 여정을 밟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 여정을 밟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고요. 그 사람에게는 어떡합니까? 사람으로 인한 실망과 상처와 낭망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난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그럼 어떻게 구원 받으신지 고백할 수 있나요? 그걸 이야기할 수 있나요? 바울과 신라는 이 물음에 즉각적으로 답을 해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회개하고 구원 받으라는 것을 항상 준비하고 외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요. 당연히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까라는 고민이 시작되는 사람은 마음이 찔려요. 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씀 베드로의 전한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막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구체적으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어느 날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 길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제 구원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했던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재물이 많아요. 이전에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표분에게 물어봅시다. 부자십니까? 예? 부자는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주님이 그걸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 그것과 주님과의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주님을 선택하지 않은 거죠. 근데 간수는 바울의 말씀대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기네 집에 초대해요. 그리고 가족이 다 복음을 듣게 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독 부자 청년은 예수님까지 왔고 율법적인 건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 거에 대한 고민과 질문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이죠.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보면 때렸잖아요. 상처를 치료해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대접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화가 아니에요. 비유도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실화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후 이 간수는 아까 이야기했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중책의 역할을 담당했던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종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좀 생각해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놀라운 여정 가운데 있고 또 그것을 이미 받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자,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뭐예요? 사전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큰 재난과 파멸에서 구출받는 것. 예를 들어 지금 그림처럼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출해 주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는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소방관이 달려 들어가서 불 속에 타고 탈 뻔한 사람들을 건져내 주는 거죠. 그것도 구원이에요. 회사가 부도났어요. 쓰러져서 이젠 막 완전히 나는 이제 절망적이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좋은 친구가 나타나서 돈을 대주어 사업이 실패해서 구출해 줍니다. 그것도 구원일 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육체적인 것 또는 물질적인 그런 구원보다 더 시급한 구원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생명의 구원이고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지금 앉아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구도자라고 이야기하고 구도자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게 되죠. 자,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고 나면 어떡합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여정을 내가 밟아가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 자리에 나가기 위해 또 훈련받는 거죠. 말씀을 내가 배우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알았던 예수님을 이제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 특별히 이 간수의 질문을 통해서 이 시간 찾아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 크게 외치세요. 이제 지금 여러분이 계속 대답해 줘야 되고 여러분이 찾아가야 할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독교의 구원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되지 않으면 신앙의 삶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상에 들어가는 길은요, 여러 갈래의 길이 아닙니다. 수많은 길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길,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오늘날 위험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앙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유럽 쪽에 굉장히 자유주의 신앙이 들어갔다가 그것이 북미 지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자유주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뭘 얘기합니까?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외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로 빠져들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좀 이제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이성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동하게 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너무 편협적인 거 아니야?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아?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진리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질문하는 자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핵심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누구예요? 한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착각해요. 마호메에게도 있고 붓다에게도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자에게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얘기해요.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건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아멘. 구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자,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놀라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어떤 고행이나 수양이나 명상이나 도덕이나 어떤 절차나 제도에 의해서 이 구원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방식이 우리에게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구원이 보장된다는 게 아니에요. 횟수로 내가 몇 년 다녔어. 그게 계급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됐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 자, 그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한 강도가 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얘기해요. 당신을 믿습니다. 나도 오늘 당신과 함께 낙원에 있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오늘 밤에 어떻게 해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살아온 중에 어떤 공로도 없는 죄인이고 강도였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은 것 단 하나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생각해요. 난 착하게 살았는데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구원의 가장 큰 기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서신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교회 오래 다녀서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구원받는 확증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마지막 절로 여러분에게 암송하게 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나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심판받지 않게 돼요. 우리에게 저주가 두 가지가 있는데, 죽는다는 것, 그렇죠? 사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다 해결이 돼요. 구원이라는 건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판받지 않아요. 죄에 대한 정죄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죽을 자가 사망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줌으로 나를 죄에서 대속하여 주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감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 받으시게 된 겁니다. 만일 그것이 확신이 없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질문을 던져야 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그리고 어떡합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다 대속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여정들이 시작되면서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질문이 던져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 그렇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군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으로 믿어야 되는군요. 이 믿음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믿는다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고 죽으신 그분의 고통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그 회개는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많은 청중들이 어찌하면 되겠냐고 가슴을 치며 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공범자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몰랐어요. 그는 죄인이라서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고 그것에 나는 공범자였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죄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됐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과 철저한 하나님 앞에 고민을 가지고 토로하는 과정이 시작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단계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회개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해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 거예요. 뭐가? 내가 죄인이라는 게. 교회 다니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뭐가 깨달아져야 돼요? 내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서 어찌할꼬 하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회개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으로 나를 씻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보혈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어찌하면 되겠냐고 가슴을 치며 묻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 구원이 시작돼요. 사람은 구원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데 뭐냐? 바로 회개예요. 회개 없이 청결할 수 없고 청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계속 뭘 외쳤냐면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더러운 육체, 죄악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그 공로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너무 당당하게 살아나간 거예요. 남의 재물을 빼앗는지도 몰랐어요. 그건 자기가 지혜롭고 뭐 이런 수적 능력이 뛰어나서 회계사가 된 거죠. 그래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자기의 이문을 그냥 수고비를 받은 것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였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남의 것 토색한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은 거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것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남의 것 토색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거듭나려면 내 죄가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어야 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놀랍게도 회를 자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합당한 열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3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한다고 내가 잘못했어요.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삭개오처럼 어떡합니까?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철저히 행동으로 반응하는 삶의 모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일 도둘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회개는 지난 날을 청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믿었으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간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 나의 죄가.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기 시작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3번째.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막 그냥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머리에 새겨야 돼요. 네? 왜냐면 우린 구원의 여정을 밟아나가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모른다면 이게 문제잖아요. 3번째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이제 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 바리새인이었고요. 당시 유대인의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걸 인정해요. 근데 그를 보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바리새 사람이면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이고 율법자이거든요. 그리고 교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를 율법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은 하는데 자기의 삶에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질문이. 그래서 답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모태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듭남을 얘기하십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질문한 거죠. 유대인 지도자고 선생님이 어떤 니고데모였지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에 대한 영적인 접근을 하지 못한 거죠.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요. 영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영으로 예배해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는데 자꾸 육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영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꾸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니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이 3차원적인 질문에 예수님은 친절하게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줘요.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굉장히 잘 지켜왔던 사람인데 아직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6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물은 죄를 깨끗이 씻음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 세례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고 물로 나를 씻겨서 수장되는 거예요. 난 죽어지고 영으로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얘기하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을 지배받는 삶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성적인 내 생각으로 살아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을 내가 펼쳐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 예수 믿기 전과 비포, 예수 믿은 후와 애프터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비포 애프터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하면 완전히 느끼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삶과 영으로 사는 삶의 차이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나의 마음과 뜻과 성품이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어떡합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방향이 전환돼요. 새로운 가치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 니고데모, 지식은 있고 율법은 굉장히 잘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답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니? 교회 나왔어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물로 세례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했던 일들을 다시 반복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해요? 계속 실망의 연속이고. 왜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네. 분명히 육으로는 죽어지고 영으로는 살리시면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성령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나는 간 곳 없고 주 예수만 보이는 놀라운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변하죠, 내가 말하는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생활의 습성이 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니고데모가 의아해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바람이 분명히 부는 건 알아요. 근데 보여요? 안 보이죠? 네. 마찬가지로 성령이 인도하심을 알아요. 근데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인도함을 내가 믿고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생겨요.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 뭐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거듭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변화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지난달에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계속 이성적으로 육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회개하고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는 니고데모와 같은 삶인 거예요. 분명히 율법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흉내는 내고 있는데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 밤새 공부하며 신앙을 공부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변하고 믿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쩔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시작할 때. 이 변화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하려고 해요. 이성이나 노력으로 하려고 해요. 니고데모처럼.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다는 것을 기이히 여기지 마라.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거듭남은, 변화됨은 물로만도 안 되고 바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두려워해요. 겁쟁이며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그대로 그나마 말씀에 순종해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120명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거기 두려워서 갇혀있던 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 받았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는 2022년 신앙의 삶의 후반기의 신앙의 삶이 변화되길 원해요. 우리 신촌으름 교회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서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 도중에 빛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로 변화가 되죠. 그리고 이방 나라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증거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아까 이야기한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잖아요. 감옥에 갇혀도 옥새가 풀어지고 옥문이 풀려져도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게 내가 살아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내게 어떤 손해가 있는가를 따지지 않아요. 오직 복음만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사명자가 되지 않고 구경꾼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직분을 맡고 하다못해 교육자가 됐는데도 여전히 계산하며 살아나가는 신앙의 삶을 살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인데 나름 깨끗하고 나름 당대에 그래도 그 하나님 말씀 잘 듣는다고 산 사람이었는데 성령 받고 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보통 학생들이 선생님들 눈을 잘 안 마주치잖아요. 뭐 질문을 던지면 눈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고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된 자와 준비 안 된 자의 차이죠. 준비되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외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명자가 돼요. 그래야 신앙의 용사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바울이 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니? 분명히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일단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했는데요. 그랬더니 바울이 안타깝게 여겨요. 그리고 안수하면서 성령을 갈망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적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변화된 거예요. 저는 신촌은혜로운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없고
말씀을 묻고도 뜨뜨미지근하며 아무런 그것에 반응해 살려고 하는 태도가 없는 죽어있는 신앙의 삶이 변화되려면 성령 받아야 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모든 인류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제공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이제 구원받은 심령으로 또 구원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여러분은 교회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왜입니까? 고린도 후서 6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 시대를 소개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구원의 달이에요, 지금은. 무슨 달이에요? 구원의 달이에요.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되고 성령 충만 받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사명자가 되지 않는가? 성령 받지 않아서. 이사야가 성령 받고 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외쳤던 것처럼 사명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서시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난다는 것은 변화를 받는 건데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인격에, 또한 우리의 생각에, 생활에 변화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변화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와 이성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구원의 달에 성령 충만한 성도로 땅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